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산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자녀 60명을 소개하는 독특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도 7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스토리의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한 사사를 소개하는데 자녀 60명 그리고 끝입니다. 끝. 야, 애 많이 낳구나. 야, 참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1만 7천 명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체크한 사람들, 내 삶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체크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그 가운데 공통인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게 Father's Effect라고, 그들 가운데 공통 분모가 뭐냐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다 자라면 안정적이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물론 엄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70%의 자녀들이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아이가 결혼하면 70%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와. 그러면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느냐, 그런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느냐,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없는 시간을 아이와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 없이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마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보라는,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왜 엄마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할까요? 엄마 없이 아이와 보내보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엄마 없어 보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없이 그냥 딱 내가 서서 누구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입산을 보실 때, 야, 너에게서 나온 것은 자녀가 60명이구나. 그런데 그 60명이 아들들은 며느리들을 다 30명을 밖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딸들은 다 밖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시집 보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냈다라는 게 지파의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다른 지파와 결혼을 했는지, 여기 베들레헴은 다윗의,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마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지파의 경계를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기드온 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타락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끝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들릴라 아닙니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방 경계까지 갔을 확률도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들이 이어져서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다 저게 애굽에 있는 딸을,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부인으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가득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성소, 중앙 성소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경계하신 거예요. 제일 경계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입산에게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60명의 자녀가 있는데 60명의 자녀가 다 이상한 모습으로 결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독특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한데, 자녀가 많다는 것은 기드온처럼 왕권을 가지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즉 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어떻게 나라를 이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근본적으로 자기 입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에게서 엄마에게서 아이와 뚝 떨어뜨려 놓은 아버지처럼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는다면 입산에게서 우리가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입산의 딸들을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시집 보냈고 며느리들은 뭐냐면 밖에서 30명을 데리고 와요. 전부 다 밖으로나 밖에서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에 뭐예요? 밖에서 오든지 밖으로 가든지에 어떤 힘에 의하여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죠? 뭐가 잘못됐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가 없을까요? 신명기에서 말한 중앙성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요한복음에서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할 때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성소가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성소가 내 안에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상황이, 사람이, 돈이 잘 되어서 견고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성령이 있다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입산을 통해서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들로 나를 평온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요 참 우리 집은 망했는데도 우리 부모는 기뻐하시더라. 참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도 참 우리 부모는 그 가운데 감사하시더라. 왜요? 그 안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우리는 밖에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60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오가가는 것으로 우리 삶의 보험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보험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